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8월에 우리 정교인 CGV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죠? 봤습니다. 그때 보았던 영화가 뭔지 생각이 나세요? 그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장성호 감독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린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북미에서 개봉했고 헐리우드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가 되었죠. 여러분, 이 장성호 감독님이 10년 제작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과정들을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 내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나는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나를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부가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뒤 부가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누가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과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도 바울,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보면 모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 진품이 아니라 가품. 근데 여러분, 짝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비싸고 좋은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싼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비싸고 좋은 것을 모방해서 만드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기독교는 왜 이리 가짜들이 많냐는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들이 많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진짜이니까 진짜를 모방해서 가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진품,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 죄의 종, 사단의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라고 하는 좁은 그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고 그 드렸던 제물로 인하여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당시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드려졌던 제물의 그 고기가 나중에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시장으로 흘러왔던 그 고기를 싼 값에 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싼 값으로 고기를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음식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 그리고 싼 값에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 사 먹어야죠. 그렇게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술과 담배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로 인하여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돼요. 또 술을 먹으니까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술, 담배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술, 담배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냐? 천국 가는 것은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입으로 내가 먹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데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라고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항상 던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큰 일, 모든 사람이 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직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거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또 누군가의 발을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장애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예수님이 죽게 된다? 이건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를 때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던 게 다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하다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이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했겠죠. 누가 보면 베드로가 정말 의리 있는 멋진 남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혼이 나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바로 거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고 그 일이 사단의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너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건 거치는 일이다. 이건 사단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게 했다, 이건 덫을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것인가, 거치게 할 것인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올무, 덫을 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사단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바리새인도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또한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흔들리기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사단의 일, 세상 일, 사람의 일, 이것이 앞설 때가 있어요. 과거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단의 일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람들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본문 10장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음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옆집에 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음식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 음식 뻔히 아는데 그걸 또 이렇게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자고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먹어도 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제사 드릴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되겠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보고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또 그 제사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그 집에서 그걸 먹었더라. 그러면서 또 그러면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성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육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그게 걸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5절부터 2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내 유익, 내 육성을 쫓아 살았던 과거의 그런 모습을 신앙의 양심에 걸리면 그걸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값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하셨던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다면 내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닌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육성이 있거든요. 타락한 죄성이 있으니까 내 중심적인 삶이 익숙해요.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남을 위하여 사는 게 우선되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선택을 해나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 있죠. 뭘까요? 귤 있잖아요. 귤. 요즘에 독감 걸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귤을 사오면 저는 이제 형제들이 여럿 있으니까 나름 빨리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큰 걸 먹을까? 뭐 비슷비슷한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좀 클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혼자면은 뭐 두고두고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형제가 많으면 먹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냥 먹으면 내가 주인이죠. 뭐.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뭐 그 귤이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큰 거 먹으려고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되거든요. 저게 큰 거 같냐? 그러면서 그 큰 것 같은 귤을 들으면 기뻐하죠. 왜 그래요? 어린 아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크면 그럴까요? 어른 돼가지고 그럴까요? 어른 되면 안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지만 어른이 되면 안 그러잖아요. 양보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잖아요. 왜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또 다른 귤처럼 내가 머리를 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내가 어떤 귤을 고를까?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내가 어떤 귤을 고를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른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다가 두고 사니까 또 다른 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귤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더 클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귤을 가질까?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선순위가 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그 귤을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금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모아서 전달했어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발견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서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